요청해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앞부분에 가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서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서 1장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서 강론하는 첫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비전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넘어서 이렇게 영적 세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을 맞이할까 할 때에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이런 준비를 가지는 시간 되길 바라고 이어서 이제 다윗의 생애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련과 기온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시대 중에 한 가정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사는 그런 300년 시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광야 시대의 생활에다가 비교하면 그들은 정착 생활을 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된 생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만하고 좋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사실은 어디 그 반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신앙이 지극히 약화되면서 미신도 섬기고 주변 나라 여러 잘 된다는 그런 신들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주변에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돈을 의지하고 평안함을 의지하고 신앙이 이렇게 병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적들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들을 계속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저들은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군사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그런데 또 편안하고 살만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한 300년 동안 한 12명의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런 악순환이 좋은 짝이 아니라 계속 나쁜 짝으로 반복되어 나가는 얘기라고 보면 좋겠고 그런 얘기 아마 끝부분쯤 되어서 오늘 한 가정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 태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습니다. 신앙 생활의 어떤 태도는 어땠는가? 사사기 맨 마지막 한 귀절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오늘 사사기하고 룻기서하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 보겠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사사기에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인간의 자유나 뭐 여러 가지 자기 결정권이라고 할까요? 마음대로 사는 굉장히 그런 좋은 시대인 것 마냥 들릴 수도 있지만 잘 꿰뚫어 보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멋대로 사는 시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시대가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룻기서를 잘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잘 한번 비춰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각성함이 있어야 되겠고,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우리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더라. 베들레헴 사람 그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고요. 두 아들과 함께 그들은 흉년을 만나서 고향을 떠나야 되겠다.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결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부터 잘 믿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시고 선물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학수고대 기다리던 그런 땅이었고, 여러분 광야 생활의 마지막 때에 와서 여러분 그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약속의 땅을 쳐다보고 거기를 간절하게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십니다. 거절하신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약속의 땅에 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이런 불신앙적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선물하신 땅에 항상 풍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더라는 것을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런 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배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가서 풍요와 복을 누리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복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고 등지고 멀리 이렇게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의 흉년 얘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요. 제가 기후와 또 이렇게 농사가 어떻게 어느 쪽이 잘 되는가 이런 걸 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동쪽이 산이 많아요. 그래서 요르단 산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여기 지도가 없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잘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테니까 잘 하면 여러분 이해를 해두면 성경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동쪽에 큰 산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 땅하고 이스라엘 땅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 설명할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동쪽, 동해안 쪽에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저 위로는 금강산 해서 동쪽에 등뼈같이 이렇게 큰 산들이 저 경상도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 중앙에 또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앙에 큰 산들이 몇 개 있어요. 지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룡산이 있고 속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위로 넘어와서 별로 큰 산이 없고 저 황해도나가 큰 산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중부 지역에도 큰 산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형성 과정에서 산맥 두 개가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할 때에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걸 단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산막이 있고 가운데는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 요단강이 흐르고 남쪽에 가면 사해바다라, 바다라는 말이 좀 그러긴 합니다만 굉장히 큰 그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쪽을 유대라고 부르고요, 중부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위쪽을 이제 갈릴리 뭐 이렇게 부릅니다. 갈릴리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지금 남쪽을 설명하는데 대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산이 높아져요. 점점점. 그래가고 기후가 사막에 가까운 이런 광야 지역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쪽 지중해라고 부르지요. 우리나라 서해와 같은데 여기 비구름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처음에는 유대 이 중앙 산지에 걸립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비를 다 쏟아 놓아요. 그래서 서쪽 지역이 농사도 잘 되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되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을 넘어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수증기를 먹은 구름이 큰 산을 넘어가기 전에 비를 다 쏟고 산을 넘어가면 뜨거워져요. 건조합니다. 이거 팬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동해안 쪽에서 이쪽 서쪽으로 올 때에는 강릉이나 그쪽에 이제 비를 강원도 쪽에 쏟아 놓고요, 산을 넘으면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산불을 뭐 이런 걸 이제 경계해야 되고 겨울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지요. 근데 이 중간 지역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입니다. 사해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지역이라는 뜨거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수증기를 먹은 구름이 이 중앙 산지를 넘어올 때 대개 비를 쏟아놓고 그리고 산을 넘어와요. 근데 구름이 다 비를 쏟아놓지 않고 산을 넘으면 이 뜨거운 지역에 수증기를 먹은 공기하고 다시 또 더 올라가겠죠. 그래가지고 동쪽에 있는 이 요르단 그 산맥들 그걸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을 넘어가지고 비를 또 쏟아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서쪽 그 중앙 산지 서쪽 부분과 이 동쪽 그 요르단 산지 동쪽에 비가 많이 옵니다. 지중해성 기후라고 했어요. 1년에 한 350mm 굉장히 비가 많고 농작물이 많이 되고요.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가운데 지역 요단강과 이 사해 지역은 사람도 많이 살지 않거니와 비도 한 절반밖에 안 오고 아주 특별한 그런 지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부 지역, 유대 지역,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남쪽, 그 예루살렘이 있고요. 조금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고, 이 사해바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폭이 한 15km 정도 되고요. 그 길이가 한 90km 정도, 상당히 그래도 큽니다. 근데 거기는 물이 그냥 요단강 물이 들어가기만 하지 흘러나가는 건 없습니다. 날은 뜨겁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짜서요. 소금물이 코끼리도 들어가면 둥둥 뜨는 정도의 염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이 흉년을 만나서 곡식 있는 곳을 찾아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 갑니다. 모압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말하면 저 경상남도 정도 됩니다. 그 사해바다의 중간에 그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큰 산맥들 가운데 이 골짜기가 하나가 있는데 천혜의 어떤 국경을 형성합니다. 폭이 한 3km 정도 되고 두 갈래 계곡이 나오며 산들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하여튼 여기 나오미 보리밭 하면 이 아르논강 이 골짜기로 안으로 들어가서 비가 많이 오고 하는 지역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저 충청남도 정도 살던 사람이 이 흉년을 만나서 저 한 바퀴 돌아서 경상남도로 이사를 이렇게 가는 얘기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믿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이끌고 이 흉년을 만나서 이사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 그 지역에 식량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 우리는 지금 비가 안 와서 농사를 안 되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문제가 심각한데 모압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왔고 농작물이 잘 되어서 거기 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이 상종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갈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모압은 이방 사람들의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거기 이사 가도 될까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언어가 달라요. 모든 것이 이사 가면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새로 배워야 됩니다. 말 배워야 되지요. 친구도 새로 사귀어야 되지요. 교육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을 겁니다. 친척들도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흉년이 이렇게 심하지만 이것만 좀 견디면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좋게 될 것이니까 좀 참아봐라.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그 아내와 두 자식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렇게 떠나가더라 한 거 보니까 이 남편이 주도적으로 가족들을 아마 설득했을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영구 이민이 아니라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온다 해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아마 결심을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갔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을 통해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사 가서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속에 인쇄물이지요. 예, 거기 그 앞면에 제일 끝에 보면 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이 엘리멜렉이 생각이 좀 이렇게 못 미친 부분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도 여러분 이사나 이민도 많이 고민을 아마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특별히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엘리멜렉의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신앙생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지 아니하고 이것을 밀쳐놓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하고 떠나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자가 아주 귀한 겁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 이름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굉장히 신앙들이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이런 좋은 이름을 붙여줘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야. 근데 엘리멜렉은 이름자에 비추어 보면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잘 믿는 축에 들어가는 신자가 아니었잖아요. 그가 만약 이름값을 하는 잘 믿는 신자였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지시를 받기 위해서 저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신앙적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은 이런 걸 다 밀어놓고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자기의 합리화시킨 그런 결심을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서 이주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뒷장으로 넘겨가서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이사해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죽는 사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압으로 이주할 때 살아남기 위해서 떠난 것인데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마 무슨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죽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살라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영역으로
저가 떠나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불행을 겪고서 아내는 굉장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그런데 이 어려움을 또 가라앉히고 또 이렇게 삶의 안정을 찾은 다음에 이 아내였던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아이들이 컸으니까 결혼을 이렇게 시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또 해결해보자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결혼을 이렇게 시키게 되는 것인데 이 결혼 얘기도 또 한 번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도 자녀 결혼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쭉 성경 얘기가 됐든지 과거 이 문화사적으로 연구 하면서요 깨달은 게 있는데 과거나 현재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자식들 교육 또는 직장 얻는 거 결혼 문제 과거나 옛날 아브라함 시대나 그 이전 얘기나 이 구약 성경 얘기는 지금 얘기나 너무 똑같아요. 자, 이들이 이제 외국 땅에 가가지고요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할 때 현지 사람 입장에서도 이 동네 살러 온 사람에게 내 딸을 준다고 할 때 많이 따져볼 거 아닙니까? 지참금이며 가서 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쉽게 자기 딸을 내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걸 봐서 이 나오미는 가져갈 때 돈을 좀 상당히 그래도 가져갔는데 아직 다 까먹지 않고 좀 돈이 있어서 결혼을 시켜가지고 독립시킬 그런 처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혼 문제는 구약 성경을 또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을 넘어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신앙 문제가 굉장한 문제가 그들에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고 하면 아들 결혼 때가 되면 고향에 보내서 일가 친척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며느리감을 얻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읽어보면 아마 그런 고민이 없었지 않는가.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금오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여인들을 며느리로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며느리 이름 오르바와 룻을 이렇게 며느리를 맞이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하나의 큰 신앙을 쫓지 않는 그 반대로 가는 이런 잘못된 결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민을 와서 10년쯤 되었을 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 둘이 엇비슷하게 함께 죽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완전히 가정 풍지박산되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흉년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낫지 않는 병에 들린다든지 실직을 당한다든지 자식들에게 큰 무슨 불행한 일이 터진다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흉년은 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흉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 좋은 선택,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보이고 길을 묻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고비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려고 하면 그냥 신앙의 어떤 습관 같은 거를 하나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앉아서 명상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고민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책을 주로 읽고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다른 사람 어떻게 했나 이런 걸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 잘못 가서, 이민 잘못 가서 망한 사례, 엘리멜렉 말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죠? 롯의 얘기,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은 조건이 안 좋은 그런 땅 위에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데 거기서 하늘 바라보고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그 조카는 도시를 찾아서 사업 잘 되는 목장을 이루기에 좋은 땅을 찾았어요. 점점점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들어가서 홀딱 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엘리멜렉도 똑같은 일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를 이제 계속 들을 텐데 다른 사람도 여러분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흉년을 당하였을 때에 그들은 중요한 그런 고민도 해야 되고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선택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교회 나와서 목사한테 어려운 그런 하소연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자기도 몇 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 안 하던 사람은요,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뭐 하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지시를 받습니까? 주로 성경을 묵상할 때 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것은요, 나중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만,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이 어려운 일 생기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걸 다 사라지고 맑게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맑게 해서 가장 건전할 때에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게 인격적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에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라 뭐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루시는데, 우리가 속상함도 있고요, 원망도 들고 하나님께 섭섭함도 들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죽으라는 건지 살아나야 되는 건지 밤중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할 때에 시간이 가면 성령께서 마음을 맑게 하셔서 최고의 정상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을 내리도록,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다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 생활의 습관이 있어야 되고요, 평상시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 당해도 몇 번 나와 하소연하다가 그냥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뭐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펴놓고 이사 이민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카 롯은요, 사업하고 무슨 도시에 가서 편히 살라고 소돔성으로 슬금슬금 가더니만 나중에 홀딱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상하고요, 저녁에도 나와서 잘 배워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저녁 강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꿰뚫고 절절히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을, 세상을 꿰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로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로는 가지 않는,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는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이사를 옵니다. 거기가 지금의 이스라엘 땅, 이 엘리멜렉이 사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딱 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좋은 일이 딱 생기는 게 아니야. 이사를 딱 가나안 땅에 도착하던 날 그 해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 당장 뭐 먹을 게 없다 생각하고 양떼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저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일단 뭐 이렇게 살고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요. 거기 갔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뭘까요?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완전히 가정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보호해서 그때 살았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그 가정 끝날 뻔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 또 흉년을 만납니다. 이건 아브라함부터 한 100년 뒤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때 또 아버지한테 배운 것도 아니겠지만 또 식량이 있다고 하는 나일강 쪽으로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금 블레셋, 아비멜렉이라는 왕 거기를 이제 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야, 가지 말라. 약속의 땅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복을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떠나가지 아니했습니다. 그 손자 누구죠? 야곱. 야곱 때에 또 흉년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아들이 잊어버린 아들인 줄 알았는데 외국 가서 출세를 했어요. 그게 들어 누구지요? 요셉. 요셉이 출세를 해도 보통 출세한 게 아닙니다. 외국 가서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아버지 모셔가고요. 흉년 때에 그 형제들 모여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서 최고 대접 받으면서 편안히 살게 됐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양육하는 백성들인데 흉년이 끝나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최고 대접 받고 뭐 아들이 출세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문화생활하고 뭐 살기 너무 좋고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생긴 줄 압니까? 그들은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이 올 때까지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 대를 이어서, 영적 대를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뭐 아무개 직분 가지고요. 뭐 출세도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존재도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먼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양육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도 흉년은 옵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를 시험하거나 또 우리가 중대한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흉년으로 금방 흉년에서 풍년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약속의 땅이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울타리입니다. 신앙이라는 울타리.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는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적용하면 하나님이 정해준 가정이라는 것을 쉽게 가정을 떠나서 무슨 이혼을 생각하고 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잘 참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을 조금 이제 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믿음의 울타리 또는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쉽게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한 시련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무슨 시련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가장 큰 일이 예배 드리는 건데 이게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희생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나는 제대로 섬기고 공경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신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거 자체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최고의 바른 그런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는 이걸 여러분 회복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일주일 중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딱 띄워놓은 날, 주님이 정해준 창조 때부터 주어진 날이 있어요. 주일날. 이날은 개인적 휴식도 취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날은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믿는 형제도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일가 친척도 연락도 해보고 뭐 어렵다는 얘기 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여러분 사람 도리를 하는 이런 귀한 날로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이 주일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든지 해놓고선요, 주일날 돈 벌러 나가는 것을 아무 꺼리낌도 없이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성도들 중에는 이 어려운 이런 신앙의 시련 앞에서 자기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잘 깨닫고요. 내가 다른 비유나 멀리 가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명호 권사님은 요양보호사라고 노인들을 이렇게 돌보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요양병원이나 또는 요양원에 가서 직접 이렇게 돌보면 돈을 많이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한 뭐 160부터 180, 근 200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가정의 노인들 계시는 분들을 방문해가지고 시간제로 봉사를 하면 한 1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김명호 권사님은 이 후자를 택한 겁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고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 여유 없이 뭐 어렵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걸 아는데 우리 저기 가요. 우리 김영호 권사님도 역시 그런 가운데 있은 아들 둘 결혼시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저 잘 이렇게 지나간 것은 다 하나님 은총이다.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하고요. 우리 이렇게 교회 봉사에 이제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들, 우리 정기정 권사님이나 우리 송혜숙 권사님 같은 경우,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직장도 못 가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신앙과 철학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들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송혜숙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지금 60이 훨씬 지나갔었지요. 우리 오문호 집사님이. 근데 이제 그래도 기술이 굉장히 괜찮은 기술이 있어서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있으면 거기 이제 지도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 프로젝트 끝나면은 또 무슨 수입이 없는 거지요. 다음 프로젝트 회사에 어디에서 뭘 한다는 걸 할 때에 거기 가서 또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고 지금 60도 훨씬 지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또 일을 이렇게 계속 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혜수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친척들이나 주변에서 남편이 조금 중간에 일이 좀 끊겼을 때에 돈 벌러 나가라고 하는 압력이 굉장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남편 통해서 우리 가정을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일에도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믿음으로 나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은 두 가지다. 하나님과 돈. 근데 우리도 똑같은 이런 도전을 지금 항상 받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못 산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하나님 다음에 돈이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생사화복을 좌우하시고 미래도 좌우하시고 하나님 그 다음에 돈이다. 이 생각이 철저해야 됩니다. 돈 벌러 가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걸 확실히 하고 어떤 때는 신앙에 큰 지장이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신앙으로 살려는 쪽을 항상 여러분이 택해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고 복을 받은 그런 길입니다. 이거 맨날 듣던 얘기라 여러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룻기서를 강론할 때 제가 정말 피토하듯이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할 것인데, 우리 자식 낳아서 키울 때에 여러분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뭐 일치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지 여러분 이걸 잘 이렇게 모르는 그런 걸 안타깝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식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자식 위해서 돈 벌러 간다.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틀렸거나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번다? 여러분 그렇게 벌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 일반 경제용어로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압니까? 1살부터 적어도 나서 3살 때까지는 사랑하고 돌봐주는 거예요. 이게 그 인생에 있어 자식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서 3살까지는 그냥 밥 잘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안아주고요. 사랑하고 돌봐주는 거.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력이 딸리니까 정부 시책도 그래요. 여자들 가정에 있지 말고 다 돈 벌러 나와라. 결국은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제 또 사회에 지금 어려운 그런 양극화 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인데, 속아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느냐 할 때에 지금 얘기한 것만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요, 낳아서 3살 때까지는 그냥 잘 안고 기도해주고 잘 돌보는 거,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의 발달 심리, 인간의 성장 과정의 필요, 이런 걸 가르칠 때에 발달 심리에서 제일 중요한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어떤 성격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이 그때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공부를 시켜야 된다 하고 해서 돈 벌어야 된다고 하는데, 자녀를 잘 키우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그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아멘 안 하지요. 여러분이 그걸 전혀 공부하고 우리 자녀 잘 키우는 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걸 제가 이 룻기 끝날 때까지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공부는 어떻게 잘하는 걸까요? 제가 뭐 교육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교사 출신도 아닙니다. 공부는 어떻게 잘할까요? 공부는요, 학교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칠판에서 놓고 가르치고 할 때요, 집중해서 듣고요,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그날 복습을 하면 더없이 좋고요. 저런 애들은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빨리 복습을 한번 하고요, 또 며칠 만에 또 한 번 복습을 하면요, 기억장치에 이게 입력이 돼서 잘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다 보편화된 그런 지식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건 뭐 사교육비 들여서 무슨 선생을 들이댄다, 그 어리석은 겁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스탠다드인데 잘 듣는 겁니다. 집중해서 듣고요. 그리고 이 똑똑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 끝나고 오기 전에 다 그 자리에서 소화시켜요.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와서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자세한 것은 여러분 또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부 잘하는 건 뭐냐면 지가 좀 이게 철이 나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성품이나 인격, 이걸 인성이라고 하죠. 그런 걸 튼튼하게 하고 지혜가 있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잘 가르쳐 놓으면요, 여러분 객지로 이렇게 떠나보내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돼요. 나쁜 짓 뭐 할까봐 뭐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성적 이탈행위 많이 걱정 안 했죠. 제대로만 가르쳐 놓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우리 자녀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거. 거기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가 나왔냐면, 자식들 돈 없으면 공부 못 시킨다는 생각, 이건 무지할 정도로 잘못된 겁니다. 대한민국 이제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무상교육입니다. 사교육비 학교에서 일단 잘 듣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정말 잘 되고 잘 키우길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들을 축복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인생을 마지막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를 끝내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를 다시 불쌍히 여기지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묵상하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가는데, 멸망으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오래 기다리고 참아주시면서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일깨우고 계속 일깨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걸 전문용어로 말하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성실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약속, 그 백성들 망하지 않도록 계속 사사를 보내고, 그런데 회개할 때 또 하나님을 찾을 때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좀 이렇게 나아졌다가 그 다음에 또 그들은 불신앙으로 기울여 가고,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한 여자의 신실한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가 사사기 시대하고 점점 똑같아진다는 사실, 무질서해집니다. 어른 말도 없고요, 권위라는 것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아무나 대들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목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 무질서와 또한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항상 돈이 먼저예요. 말은 뭐 하나님 어쩌고 그러지만 사실은 돈 쫓아가는 겁니다. 돈과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거, 그 다음에 배교, 절 믿다가요 신앙 버리는 걸 우습게 여깁니다. 거기다가 범죄 현상들, 교회 안팎으로 사회에 이런 범죄들이 철철 넘쳐나는 이런 상황.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법이 없는 시대가 되고요, 예배는 건성입니다. 회개했다가 또 뭐 이런 건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네. 그리고 또 똑같은 일을 벌리고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회개. 그래도 하나님이 또 한번 살려주시지요. 그러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맨 마지막에 보세요. 평범한 가정의 불행한 사건의 연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싹이 하나 올라오게 해주셔서 이 지긋지긋한 사사시대가 끝나게 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평범한 가정의 불행한 사건의 연속을 통해서 싹이 하나 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요? 나는 인생 다시 살고 싶어. 예수를 처음부터 다시 믿고 싶어. 이런 생각 여러분 가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실패와 만족이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나는 다 패배자 같고 비참한 인생 같고 앞날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불행의 연속.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도 있는 분은요, 망한 인생 아닙니다. 거기서 새싹을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해주셔서 이 지긋지긋한 사사시대가 끝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특별히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룻기를 묵상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보고 여러분 새로운 싹이 내 인생에서 올라오도록 올해를 이런 변화와 또 희망이 커가고 열매 맺는 그런 한 해로 삼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들 하나님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은총과 복을 입었는데 올해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만 인정하지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당장 그저 얼마의 돈과 건강 문제만 항상 문제를 삼고 생명과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현실 속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이런 하나님 불행의 반복이 연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지 모를 때에 2021년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